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은 멜루관이여 화이스릴지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라. 하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전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산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 내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하는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인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승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양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어제 그 마지막 추수한다고 콩을 털다가 콩이 좀 덜 말랐는지 아무리 내리쳐도 그게 콩알이 쏟아져 나와야지 추수가 끝나는데 내리쳐도 부서지기만 하고요. 콩알은 안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죽전으로 다 걷어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까더니 이게 아무리 한 서너 시간 까도 한 주먹밖에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참 어중간한 것 같아요. 조금 되면 그냥 손으로 까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게 좀 어중간하게 많으니까 기계를 갖다가 돌리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손으로 또 떨자니 이렇게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떨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콩이 조금 단단하긴 단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깨는 그냥 막 쏟아져 버려요. 다 익으면은. 그러니까 익기 전에 배 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살살살살 털기만 해도 무수수 참깨가 막 쏟아지는. 들깨는 조금 더 괜찮고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콩은요 아무리 12월 달같이 놔둬도 이게 쏟아지지를 않아요. 두드려도 안 나와요. 거기다가 이게 알이 충실하고 큼직하면은 이제 그 껍질이 다 거의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충실하면 되는데 이게 속에 알이 절반만큼밖에 안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쭉전 껍질이 이렇게 납작해요. 납작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납작한 데를 때리니까는 이렇게 툭 튀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에 이 말씀 왜 갑자기 에브라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꼭 지금 어떤 추수 때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알곡을 거두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 그 밭을 갈아가지고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고 대향도 나오고 소맥도 나오고 대맥도 나오고 또 귀리도 막 나오더라고요. 소의 향, 대향은 그게 뭐죠? 곡식 종류가 아니고 향신료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참깨나 뭐 들깨같이 그렇게 해서 반찬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시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께 주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생각들은 밖에 소원을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경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경영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 나중에 지금 추수 때 27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그 방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소양은 절대로 도리깨로 떠는 게 아니래요. 참깨 같은 것도 살살만 해도 되니까 도리깨는요 엄청나게 힘으로 내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때릴 것하고 힘껏 내리쳐야 될 것하고 또 막 수레바퀴를 막 불려가지고 아주 묵직한 거를 막 깔아 뭉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말굽으로 막 밟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근데 이것이 곡식을 부수려고 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또 우리를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가면서 우리를 세우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집이 좀 센 사람은 진짜 강하게 뭔가 다뤄야만이 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굴복되어진 어떤 그런 때까지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하나님이 살짝이 말씀만 하셔도 우수수 내 속에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근데 어쨌든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어떤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도 내가 그것을 결단코 놓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고집처럼 그걸 놓치면은 모든 걸 이렇게 놓친 것 같은 그러한 그 불안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도 힘이 세시다는 것. 이건 일찍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덜 이렇게 고생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놓고 막 이렇게 막 도리깨를 막 때리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웬만한 거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부서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것만 또 골라오고 직접 일일이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면요.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 그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내가 바로 그냥 깨달아지고 바로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꼭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2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볼 때는 그래요. 취한 자 에브라임이다. 완전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또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 볼 때는 이렇다는 이야기죠. 실제 그들이 이렇게 술만 마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이만큼 취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취한 자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굉장히 잘 나간 교만한 면류관이다. 머리에 그냥 쓰고 있는 그 면류관에 그냥 교만이 가득 다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하면서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골짜기는 기름지고 꼭대기에다 성을 세워놨으니까 굉장히 뭐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막 활짝 펴가지고 대단한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쇠잔에 시들어가는 어떤 그런 꽃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높아지고 거기에 세상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거기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대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멸망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엎어버려가지고 다시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꼭 곡식 떠는 것과 같이 살살 떠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세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막 수레바퀴를 위에다 막 굴리고 그래서 막 아수르 그 민족이 아수르 민족을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사야 8장 앞에 보면은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자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려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애국 군대 스스로 그게 정결케 되어지지 못하니까 애국의 강한 군대를 그냥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쩔 때는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 뭐죠? 빵에다가 그냥 그 부풀게 하는 거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 화덕을 이렇게 달구고 계시더라고요. 빵은 계속 부풀하고 점점 그 교만이 뭐 이렇게 딱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부풀면 부풀수록 그게 이제 다 때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화덕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굽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을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모습들이 우리 영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은 만큼 내가 많이 힘든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막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 오히려 그것이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사하는 것이 저한테는 기쁨이 아직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니
제가 하는 대로 잘 되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막 여기다는 이거 심고 저기다는 저거 심고 막 내가 하는 것만 다 잘 되는 뭐. 그 농사꾼들 그 재미로 나이가 들어도 그냥 빈 땅을 보면 그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기다 호박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가을에 막 호박이 얼마만큼 열릴 것이 보여지잖아요. 지금은 씨를 심지만은 나중에 열릴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수박도 전부 다 이렇게 씨를 심는 대로 열매가 얻어질 것을 보여진 사람은 그 기쁨으로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심었고 수고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긴 해요. 근데 기쁨은 없더라고요. 억지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진 만큼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면 상고한 만큼 아니면 내가 많은 이렇게 환자들이라든지 영적 눌린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주면 기도해준 만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막 역사하시는 것이 막 보여질 때 그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드메시 짝지에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막 기뻐 막 사단이 막 이렇게 떠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 보고 오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또 더 하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어떤 중간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면은 아직 내가 온전히 영적인 것이 내가 알아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그렇게까지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안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가끔 되어지기도 하다가 안 되어진 것이 더 많고 하다가 근데 이것이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많이 마음을 쏟고 이렇게 더 훈련되어짐에 따라서 나중에 이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그전에는 내가 안 되어지는 게 더 많다가도 이제는 되어지는 것이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확신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뭐든지 하는 일에 자신 있는 거. 그제 가니까 우리 큰 동생이 그래요. 우리 처갓집 난리가 났대. 다들 주식 투자하고 돈 버느라고. 내가 볼 땐 주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뭐 유치원 원장이고 동네 아줌마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그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막 엄청 돈을 벌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냐고요. 그게 조금 뭐죠? 재미삼아 할 때하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제 그걸 막 주식에 자기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조금 자신이 생기면은 돈을 막 빌려다가 아니면은 뭐 뭔가 막 있는 막 다른 사람 것까지 막 해가지고 막 갖다 이렇게 집어넣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것을 본 저 입장에서는 여기는 어설픈 사람들이 그 큰 손들이 노는 어떤 그런 데서 개미들이 노는 그런 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잘 해가지고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걸 잘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얻는 그 재미는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완전히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뭐 큰 돈을 이렇게 벌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그 조금 어중간한 사람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아직 기쁨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회복되진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하는 것이 재밌어요.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실력이 쌓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꼭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무대 앞에 설 때 많은 관중 앞에 설 때까지 얼마큼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다가 가서 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추락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일어나면은 이제는 거기서는요
그 무대에서 즐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악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그 정도까지 되어지기까지 그게 연습되어지는 뭐죠? 그 아이돌인가 그 젊은 사람들도 그 연습생 시절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그 무대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몇 번 해보고 안 되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거기 넘어졌다 해서 주저앉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어설프게 내가 조금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교만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신 뭐죠? 유령 그 장관의 그 딸이잖아요. 근데 그분 그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 너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꼭 막 사람들을 막 미친 듯이 막 춤추고 막 그런데 꼭 너는 좀 많이 배우고 좀 지적이고 그런데 조금 너무 좀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들이 미친 게 아니라 지금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술 취해버리면 술을 웬만큼 조금 먹고 즐기는 그 사람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자기도 모르는 막 이렇게 소리도 하고 막 용기 내게 뭔가도 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상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우리 어설프게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다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게끔 하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하긴 하고 있어요. 뭔가 하긴 하는데 마음껏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못하니까 마음에서 그 기쁨이 터쳐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가 아까 하는 그것도 많은 가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러서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우리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내가 자꾸 그것을 억누르고 하다 보면은 나는 항상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갇혀 있고 남들이 볼 때 좀 미친 것 같이 보여.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요. 7장 8절에 거기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었다. 세상과 섞였다.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뭔가 이렇게 전병은 전병인데 반틈만 구워진 어떤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서 9절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인데 열방에 혼잡돼 가지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버린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쪽 세력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껏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숨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는 사역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어떤 우리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지금 그 힘에 내가 그 표현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다는 사실 어렵죠. 직장에서 정작 예수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느냐?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지금 이걸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내가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평생 그들에게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펼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 앞에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그것이 낮춘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나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까지 성령님까지 내가 딱 같이 가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어제 참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애굽을 도움청하고 아수르로 도움청. 근데 12절에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 때 세상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적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걸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이렇게 부서뜨리려고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등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드신 것. 이제까지 우리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만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깊은 심지같이 이렇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우리를 이렇게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콩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콩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타작해갖고 콩 갖고도 이 딱딱해서 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갖다 네트에 넣고 막 돌려야 돼. 막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콩물을 만들든지 콩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힘들다고 그냥
갈고 있는데 그게 튕겨 나오면 다시 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돌리고 해서 결국은 완전히 우리 바스러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이 말에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이사야 28장 그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꼭 막 완전히 그냥 부숴버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그냥 내리치고 하시는 부분 보면은 하나님 나를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시려고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부수지는 게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뭐죠? 잠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때는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신비한 그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붙잡으면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못 썼던 것을 이제는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창피당하는 어떤 내가 선포한 대로 안 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것 정도 당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온전히 내게 무기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눌려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온전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놓고 조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내가 이전에 나를 덮고 있는 그 껍질 같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 것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정말 완전히 취한 자 같고 그들이 멸망길로 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도움을 취할 자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멀리 떠났는지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에 우리가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알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서 원죄를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